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성금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어쩌면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셨는지요? 어떻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깊은 속을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안에서 같은 죄인인데 구원받고 용서함 받은 구조선에 올라탄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인 걸 잊지 아니하고 오늘 또 성금요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것 이 시간에 성령께서 세우시고 말씀으로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듯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할 때, 고통이 극심히 찾아오실 때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예수님의 거의 모든 기도가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즉 타인을 위한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쉬울 것이 없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병이 들어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어그러져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얽혀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세상 편하게 이 세상을 사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처럼 우리 문제와 우리 삶에 매몰되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의 기도만 드리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중단되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로만 끝난 게 아니고 저 천상 당신의 보좌에 올라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간구하신다. 근데 항상 살아계시다 할 때 이 육신의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살아계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기록된 편지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라는 게 지금 하늘로 승기해 가셔서 당신의 자리를 다시 자리 잡으신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 굉장히 높은 기도를 하신 거죠. 오늘 본문 39절에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이 일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기도 같고 당연한 기도인 듯 싶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뜻대로 자라면 좋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나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수도 있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그걸 달갑게 받아들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육체적 본능이 분명히 살아 계셨어요. 배가 고프셨고 제자들이 속썩이면 마음 아파하셨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다고요. 그러니 그 육체의 어떤 환경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이시니까 심지어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연함이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사랑 당연해 보이죠. 짐승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 당연함의 희생이 사실은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접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당연한 듯 싶지만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문을 품지도 않으셨고 지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이 우리 때문에 막히지 않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분의 꿈이 이 세상에 연약한 우리 때문에 좌절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흠 많고 미천하고 부족한 종이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뭐 육체에 욕심도 있고 본능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저는 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왜냐? 그것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이 가진 힘을 동원하여 이 수치됨과 이 조롱과 이 위기를 단번에 해결해버리고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원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억누르시면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어떤 기도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위해 기도한 그 위대한 기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그 기도. 이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보여준 역설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의지가 있고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처럼. 존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명예를 지키고 싶고 가진 힘을 가지고 뭔가를 써보고 싶고 그런 꿈틀거리는 육체적 소원이 당신 안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그걸 억누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구원, 구속사역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리 없습니다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실 리도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실 리도 없지만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등등의 사건들과 펼쳐질 약속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철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결단과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얼마나 엄청나게 큰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을 한 다음에 당신 한 달만 늦었으면 죽었다.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의사를 만난 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의사가 만사를 제쳐두고 자기 휴가를 반납하면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면부지의 뭐 대단한 그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하고 했다는 걸 간호사한테 들었다고 생각해봐. 퇴원하는 날. 그 의사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가?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환자니까 당신은 의사니까 나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수술비를 지불하지 않았느냐. 그런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사적인 시간들을 포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위중한 걸 알고 특별히 나를 지목하여 나에게 수술을 감행해 주므로 나는 조금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의사가 만사를 제쳐두고 나를 살려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가 그분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떠하겠냐 이 말이에요.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철이 드는 거죠. 뭘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사건과 치르신 대가와 희생에 대해서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것이 안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분 앞에 울먹거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열매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을 아는 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첫째로 그분의 기도는 온통 중보의 기도였다. 타인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기도는 당신의 뜻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전부를 거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 절정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올리브 기름 짜는
기구라는 뜻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주변 감람산 등에서 재배된 올리브를 이곳 겟세마네 골짜기에 가져와 가지고 언덕에 와서 기름을 내는 장소라 하여서 이 겟세마네를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신 육체의 본능을 으깨어 부수어 깨뜨림으로 인류를 위한 생명의 기름을 내신 작업을 하신 거죠. 당신의 육체를 그 이름에 걸맞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집어넣고 당신을 으깨어 죽이심으로 그 고귀한 물과 피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흘려주셔서 으깨어 주심으로 생명의 기름을 이 땅에 우리가 뿌리고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집, 자아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본능적 생각들이 완전히 깨뜨려져야 진정한 기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인간의 욕망과 생각 그리고 고집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도 기초적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하기 전과 후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느냐? 하늘의 징조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땅이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자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그래도 당신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피하고 싶어하는 소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쥐어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은 어떤 승리를 이뤄내셨냐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었다면 골고다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쥐어짜는 기도를 매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아와 욕망의 그것들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기름이 흘러나가고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예배, 성령 집회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더욱 깊어지고 온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처럼 기름보다 더한 눈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있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피 흘리는 기도였어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그러나 오늘의 제자,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낙심과 피곤에 지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뒤 분간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건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절망된 마음이에요. 절망된 마음. 제자들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낙심과 두려움을 간직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지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치리니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알아들었어요.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뭔가 있다. 그때 베드로가 그때 마음 같으면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각오가 있었어요. 이건 경솔한 어떤 결단이 아니에요. 선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 베드로의 상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우리처럼. 앞으로 위기가 와도 믿음을 지킬 것 같아요. 앞으로 대환란이 와도 내가 저 천국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그렇게 결단한 우리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각오와 결단을 종종 고백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건 거꾸로 지금 그들이 임박한 어떤 시련과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위기들은 곧 제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낙심 가운데로 몰고 갔다는 거죠. 절망과 낙심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기도와 낙심이에요. 기도와 낙심은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갈라져요. 위아래로 갈라집니다. 점도에 따라서. 그렇듯이 낙심한 상태로 절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낙심이다.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낙심의 상태에 빠져버리면, 낙심의 덫에 빠져버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져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 우리 힘으로 낼 수 없는 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이 땅의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강력한 힘, 그것이 위로부터 임하여 우리가 그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낙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첫째는 기도하라 하셨고 주님께서 본이 되어 주셔서 저기서 처절하게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도 제자들은 같이 기도에 동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낙심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낙심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낙심이 떠나갑니다.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근만근 같아도 주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낙심 위에 기도를 두고 기도로 낙심을 눌러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고 이 나라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마다 전쟁과 난리와 불의와 악한 자들의 득세하는 소리만 들려오지만은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눌려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 끝까지 가자.
믿음을 더욱 이 마지막 때 지켜야 할 때가 왔다.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어쩌고 저쩌고 사방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고, 감옥에 가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했던 바울처럼, 로마에 들어가서 열도망 나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자세히. 그러나 그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열도망 나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증언이 없는 이상은 알 길은 없지만 그건 역사적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도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은 신세가 되었으나 절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믿음의 노래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신 승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게 잡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결코 우리는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거짓된 소리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양에 차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충만하면 낙심은 자리를 잃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올 때 무거운 마음과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밤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낙심과 절망은 떠나가고 승리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빈약하면, 낙심하여 기도가 빈약해지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더 넓은 의미의 게으름은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 바벨탑을 쌓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술 먹고 세상에 치에 사느라고 바쁜 것은 악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꽁무니 쫓아다니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세상에 눈 돌리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게으름이에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의 전에 온 이상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한 채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사람들의 시야를 의식하고 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가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버리는 시간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기도가 빈약하면 분별이 사라져서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나태와 게으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가 빈약하면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교만이에요. 형통하니 기도할 것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니 그 안에는 자신의 자신감과 교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약해지면 교만하고 거칠어지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앞서서 망해가게 되는 것이,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의에 눈이 가려서 망해가면서도 망해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가 빈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기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시험이 오는 것입니까? 문제가 커서일까요? 파도가 아무리 커도 배가 크면 개가 파손될 리가 없지요. 아무리 작은 파도라 할지라도. 아니, 파도가 없어도 멀쩡한 배가 구멍 나버리면 파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빈약하면 틈이 들어온다는 거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근데 실제로 피를 흘렸다고 봐요, 학자들은. 비유가 아니고.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셨겠지 정도가 아니고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흘러내렸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왜 기도에 실패했는가? 첫째는 낙심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실패했어요. 43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십시다.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 눈만 피곤한 게 아니고 그의 육체 전체가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 종료주일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에서 논쟁했어요. 화요일까지. 그리고 수요일날은 가룟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잠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목요일 날은 오늘이 본문의 내용인데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금요일 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어요. 이게 이제 일주일의 스케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한밤중 자정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제자들은 피곤이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데 도망가자니 의리가 있고 있자니 불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안에 떨어야 했고 극도의 긴장감 가운데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기도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을 잘 사용하여 기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돼요.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졸면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이미 허기져 가지고 있으면 무슨 수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냐고요. 시험을 보는 학생은 미리 몇 달 전부터 그 시험 시간에 스케줄에 맞춰서 학교에서 워밍업을 해요. 그래서 시험도 그 식으로 봐요. 90분 시험, 그리고 몇십 분 쉬고 그 시간 타임에 맞춰서 우리 신체 리듬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막상 그 시험 날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춰서 달려간다고요.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경기하는 그날에 맞춰서 모든 식단 조절, 수면, 훈련 스케줄 그런 거를 다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국에서 5번째 안에 드는 수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내가 곁에서 보니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나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엎드려 자요. 쉬는 시간에는. 딱 화장실 갔다 오면 딱 엎드려 있어.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감는 모양이야. 시간이 아까우니까 머리는 항상 이러고 다녀. 그리고는 수업 시간에는 얼마나 집중해서 그 수업을 듣는지 몰라요. 정시간이 좀 길잖아요. 밥을 먹어야 하잖아. 밥을 후다닥 해치우고 화장실 딱 갔다 와서 딱 엎드려 있어요. 뭐 옆에서 난리를 치고 천둥을 쳐도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다가 5시, 5교시가 딱 시작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눈알이 빠질 것처럼.
그러니까 1등을 하더라고. 전국 5위를 했어요. 수재가 됐어요. 나는 어땠을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항상 깨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그 우유 봉지를 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발야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수업 시간에도 두 눈이 빠져라도 보고 있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깨어 있는데 1등은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비결이요. 비결. 오늘 기도를 하러 왔으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야. 정신이 없어 와가지고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온갖 교회는 참견 다 하고 다니다가 금요 성령 집에 딱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이지. 이게 지금 지혜롭지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승리를 하러 왔어요. 자리 잡는 게 문제가 아니요. 일찍 와서 자리 잡느라고 힘 다 빼가지고 막상 본선에서는 다 패배하고 있으면 뭐하겠어. 그러니까 이왕지사 우리가 왔으니까 오늘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전부를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의 기도는 없습니다. 다음에 기도한다는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훗날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은 제자들의 일상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기도는 거룩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받은 제자들은 지금같이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었듯이 오늘 부활의 영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능히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심령으로 겟세마네 동산 기름 틀에 자신을 집어넣어 으깨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피를 쏟으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다음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지어 틀에 넣어서 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만 일어나는 겟세마네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빌라도의 들에 서서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파도처럼 메아리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